없다면 이 설교하기 어려워요. 뭐 그냥 일반 설교 할 수 있지만 구속사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뭐 이렇게 뭐 기존의 은혜 설교, 제목 설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뭐 설교를 한다부터 이게 아니라 근거 있게 할 수 있는 설교, 예, 이런 거에 대한 확신, 예, 언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김우신 목사님, 네, 어서오세요.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자, 세겜 땅부터 할게요. 자,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갈 땐 빨리 가고 천천히 할 때는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일환 목사님, 네, 어서오세요.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이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며 다른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2차 부르심이죠. 예, 1차는 우르에서, 2차는 하란에서. 2차 부르심이라고 우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1차 부르심은 데라죠, 데라.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차 부르심을 우르, 2차 부르심을 하란 이러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르에서의 수장은 데라기 때문에 그래서 데라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라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을 여기서 이제 하나 2차 부르심이다 이렇게 1차 부르심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구속사의 주역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 공동체에 일어나 살아갔잖아요. 그죠? 그 수장은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장에 의해서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실제로 어떤 수장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나올 때 데라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1차 부르심의 주역은 데라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2차 부르심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다음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근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뭐 다른 분들은 뭐 우리가 1차 여기 2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게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 전수의 깊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날 때는 데라를 남겨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다는 거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광야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게.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리라는 건 엘론, 하나님이 이미 계신 그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제가 이런 나이들을 왜 강조하냐면요, 이 숫자적인 의미들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갔던 그 세월에 대한 그 의미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 숫자적인 의미를 공부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을 반드시 목사님들 붙이셔야 된다는 것. 또 잠깐만 이런 숫자적인 개념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진짜 민감하셔야 돼요. 많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처음 주신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1차 이제 하나님께 제단, 상수리 나무 하면 항상 뭐냐면 제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단을 쌓습니다.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브라함을 하는 거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그죠?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뀌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명이 다르고 이름 바뀌기 전에 만남의 소명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미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목사님. 세겜은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밧단 아람에 들어와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이 장막을 친 밭에 세겜 아비 하모렛 아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삽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알박이 땅이 알박이. 알박이 하는 거예요, 딱. 세겜 땅이 히브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을 마감할 때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된, 이거 신앙전수예요. 어떻게 요셉이 알았겠어요? 어떻게 야곱이 알았겠어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신앙전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유언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이 마음에 담고 있었죠. 야곱의 유언대로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이 묻히고, 제가 저번에 강의했어요. 다 막벨라굴에 있었어요. 야곱까지도. 아브라함과 아내, 이삭과 아내, 야곱과 아내 다 막벨라굴에 있는데 요셉만 세겜 땅에 있어요. 막벨라굴 없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이 묻히고 요셉의 자손들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겜 땅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뭘까?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했을까? 베델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모리아도 있는데 왜 꼭 세겜 땅에서 이 말씀을 약속했을까? 여기서 왜 이 땅을 차지한다고 얘기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대 만에 돌아온다. 요셉의 뼈가 여기 묻혔을 때 반드시 차지한다. 이 얘기를 왜 했냐고. 왜 꼭 그 땅이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네. 첫째, 약속의 자녀는 세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로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사실 여기 모았다고 했지만 모은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란에 이미 선조 누구냐? 에볼라 왕국이 있었죠. 에벨이 그 할아버지잖아요. 예. 노아 셈, 그 다음에 노아 셈, 노아 셈, 아르박스악, 셀라, 에벨 5대 할아버지가 알레포 지역에서 에볼라 왕국을 세웁니다. 에벨이요.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사실 바꾸나갑니다. 모은 게 아니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비람, 사라, 아비람 이런 뜻이고 이제 아부와 룹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높아지다, 자랑하다, 장대하다, 부르다, 교만하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렇게 세상에 높아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가 됐냐면요, 이렇게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순간이 뭐가 되냐면요, 족장이 된다. 족장. 여기서 족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그죠? 높아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나중에 바꿔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땅에서부터 족장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였으며 높이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해가 들어갑니다. 영적인 호흡하는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은총을 받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영적 호흡을 통하여 그의 계시를 받고 예배하며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와 안식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그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속에요. 자, 소유와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와 레쿠시라는 단어 썼어요. 명사 남성 단수예요. 여기서는 이 남성은요, 뿌리와 근원인데 이것은 사람까지 포함시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종들은 소유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동물의 개수나 사람 개수 똑같이 숫자를 썼어요. 따로 소유 개념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소유 개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 족장으로서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당시의 부의 기준은 가축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사람도 포함돼요. 근데 이게 넣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이게 훗날 와서 이것이 이제 뭐와 연결돼? 국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 사람 종 200만 명이 그들의 재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을 보낸다고 해서 자기 재산이 빼앗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다시 그렇게 말하기까지 너무 이게 잃는 것 같아서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사람도 재산에 들어가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무엇을 부각시켰냐면 족장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보다는 소유물. 예, 예. 사람은 좀 그렇게 좀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군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연관된 건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가병 318명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됩니다. 목사님.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는, 왜냐면 이제, 318이라는 숫자가, 엘리에제라는 단어와 같은 숫자 이름이거든요. 엘리에셀은 뭐야?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면 318명의 가병은 뭐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할 때, 아니 318명이 어떻게 연합군을 처치하고 승리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318명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이라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군대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것들 이제 목사의 근거를 갖고 하면 끄떡끄떡 될 겁니다. 저절로요.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족장의 삶은 가족과 섬기는 종들을 책임지며 생명을 보호하고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한 시간이 지속하였으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땅에 그의 선조 에벨이 아볼라가는 에볼라입니다. 에볼라 왕국을 세우고 부강한 나라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조의 영향을 받아 많은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이끌고 여기 이제 받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사실. 그죠? 근데 그냥 본물 중시해서 그냥 모았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실제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이끌고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CW 동사 칼 미알러 3인칭 남성 다 들어있죠. 있죠. 즉시 이끌고 갔겠죠. 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으니까. 예.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녀 종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부독이 종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종들은 아브라함의 뜻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실제 친척이 누굽니까? 예. 이미 에볼라 왕국에 있는 많은 선조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까지도 노아와 몇 년입니까? 18년인가요? 예, 15년인가 18년 같이 있었잖아요. 예. 다 떠나야죠. 친척들이니까. 엄밀히 따지만 조카 롯도 친척입니다. 놓고 갔어야죠. 데리고 갔죠. 자, 본토는 하란을 의미하고 친척은 조카 롯을 포함한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그것에서 60년을 살다가 205세에 죽습니다. 바로 죽은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데라는 살아 있었고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예. 이제 히브리서 7장 4절인가요? 죽을 때 떠났다는 말은 아포드나스코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떠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부자 간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뭐를 떠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장막 생활 말씀드렸죠? 한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 단절이죠, 단절. 부자 간의 단절. 그리고 60대를 더 살다가 205세에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데 그래 성경이 딱 들어맞아요. 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친척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친척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데려갈 이유가 사실 뭐가 있습니까? 예?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 형의 아들이니까 불쌍해서 데려갔다. 그건 아니지. 그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해야지. 손자니까. 그죠? 네. 그거 외에는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브라함한테 도움을 준 거 있어요? 나중에 더 재산만 많이 먹어 쌈박질에 일어났지. 그렇잖아요. 네. 결과죠, 결과. 자, 들어갔더라 봅니다. CW 돼 있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란을 떠나서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하셔서 자신과 모든 공동체를 확실하게 옮겨줄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란에서 약 4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성인 걸으면 약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하루에 30km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죠. 성인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30km.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용하지 절대로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약속된 그 땅은 성취의 땅이며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를 맞이했습니다. 둘째, 세겜 땅은 약속의 자손들의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12장 1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이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전부 다 해석해야 돼요. 다 의미들이 있어요. 예. 1인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했다. 그 땅을 지났다. 아바르예요. 아바르. 이런 단어만 나오면 구속사에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공동체 사람과 함께 광야를 즉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브린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동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광야는 마른 땅이며 먹을 것과 정착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셔서 하나님만 계셔서 그의 뜻을 따르며 바라보는 자는 죄가움을 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헤매지 않으며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는 광야를 지나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찬양드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광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습니다. 야, 광야. 참, 저는 그 찬양을 막 연속으로 1시간 몇 번씩 말씀 준비하고 은은하게 틀어놓고 말씀 준비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내가 어렸을 때 광야에 내가 서 있는 느낌을 받아요. 막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어제 말씀만 보자. 오늘 말씀만 보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캐내자. 막 이런 마음 막 갖게 됩니다. 너무 유치한가요? 네. 제 서재에서 혼자 있는데 뭐 하겠어요? 찬양 들으면서 쉼을 얻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찬양들 이게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자, 세겜 드디어 나왔어요. 세겜. 예. 자, 그러면 샥함에서 왔어요. 일찍 일어나다. 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 떠나다 끊임없이 부지런히 어깨 짐을 진 속히 행하다 아침 이런 뜻을 갖고 세겜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예. 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지만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이 먼저 정착했던 땅이니까. 예. 아브라함은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어깨에 많은 짐이 짊어진 것처럼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남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베엘사바에서 하나님과 사자가 찾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자를 대접할 때 급히 장막을 얻어서 속히 고운가를 준비하여 떡을 만들고 저번에 했죠. 달려가서 좋은 소가지를 잡고 급히 유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겜은 특별한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겜의 이름을 뜻처럼 그 백성을 위하여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쓰러지셨고 결국 백성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가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에게 소망의 아침을 열어줍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아주 구속사를 본다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거. 어린 세겜 땅에서. 여기 보면 아침이란 뜻도 갖고 있고요, 어깨, 짐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미 어떤 의미에서 영적 부활을 한지 한번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세겜 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지나치잖아요, 사실. 그죠? 이렇게 약하게만 제가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갖고 연구한다 그러면 깊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세겜에서 보시면요, 이게 뭔가 쉰과 카프가 적용이잖아요. 덮는다는 뜻이죠. 덮는다. 맴이 말씀이잖아요. 정화작용. 와, 이 구속사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역사 이게. 예. 근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말았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해도 설교에서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했었어요. 설교는 거기까지 넘어가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부활신앙을 소망했다. 뭐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준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으로.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예, 이삭을 계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례가 평소에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건 죽은 몸으로 본 거예요. 근데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이건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세겜 땅에서 이런 계시를 받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미 입증하게 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종. 예.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요, 전혀 무리가 없죠. 구속사를 봤을 때. 그러면요, 우리 대단한 말씀을 지금 큰 그림에서, 구속사라는 큰 그림에서 지금 어떤 한 일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겜 땅. 그 다음에 모래.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예. 어원에 보시면 야라에서 왔어요. 비를 내리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자리가. 예.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 윤택하다, 교육하다, 알게 하다. 그렇죠. 무엇을 알았으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구속의 은혜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 밑에서. 이야. 그리고 강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끌어 가신다, 가르치신다, 훈련하신다요. 그게 세겜 땅입니다. 상수리 나무니까, 상수리. 강한 자, 하나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아침과 점심 그리고 오후 시간에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는 장소가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상수리나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것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 땅에 거주했다. 세겜 땅에 거주했다. 이게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그 땅. 예.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에 가나안 본토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함의 후예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배타심이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생활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환경의 땅에 아브라함을 머물게 하시고 그에게 중요한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그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 땅을 떠납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첫째, 그 땅 사람의 배타심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입니다. 둘째,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베델과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이 남방 애굽까지 갔냐면요.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환경. 아브라함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옮겨간 거예요. 우선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속단 말로 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많이 안 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어떤 숫자에 대해서 그것이 결과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거기가 10명 있었어요. 그 10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옆 교회를 간다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만 연구해다 보니까요.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 목회에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결론 냈어요.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 한 생명을 우린 하나로 봤는데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85억 될까요? 그 한 생명을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네. 그러군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판단할 때 결정을 쉽지 않은 건 제가 알지만 한 번 더 이것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때 실수했으니까. 네. 제가 안에 뺏길 뻔했잖아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첫 제단을 쌓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서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자, 나타나라합니다. CW 니팔로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건가요? 아니죠. 니팔이니까 수도이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영향하는 거예요. 이거 100%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 의지를 갖고 그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세요. 예배했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예, 이런 건 관계없어요. 예, 그건 능동이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예배도 가운데 나타난 건 틀림없지만 그것이 부르는 요인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거 하나님 주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은 세겜 땅물에 상수리 나무에 머무는 아브라함 즉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를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의 때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인 역사하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 약속한 내가 보여줄 땅을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한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 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거요? 예.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창대하게 한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야, 창대 가달입니다. 크게 한다는 크게. 예. 예. 가달은요, 크기도 크고 넓이도 크고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 모든 면에서 아주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방면에서.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의 족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어 크게 성장시키고 강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은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일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요? 신앙연설 중에서. 그 약속은 그러니까 이삭도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100배 축복을 받잖아요. 어려운 그 가문 속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아요. 못해 순종하니까. 이 약속은 그의 자손이 대가 끊이지 않겠다는 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주리라 나타냅니다.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히브리 민족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의 대표자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을 그 자손에 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세겜 땅에서 약속이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었죠.
그 후손들이 요 세겜 땅의 언약 때문에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네. 세겜 땅에서 약속의 출입 원동력이 됐어요. 지금 세겜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430년의 긴 인내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이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은 아모리 족속의 주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게 430년이에요.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느냐? 아모리 족속, 목사님,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7 족속의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냐? 이 아모리라는 말은요, 7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거 한 4년 전에 강의했었나?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를 또 왜 했지, 내가? 이 다음에 또 강의해야 되는데. 이름 다 풀어보면요, 7 족속 목사님들, 성도님 왔을 때 너무 웃기는 거야. 하나님은 깡패야? 자기가 남의 땅을 왜 뺏어, 그거를? 내 사람만, 내 편만 그냥 다 옳고 남의 편은 그냥 죽여도 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7 족속 원어를 풀면요, 전부 멸망받도록 이름이 쳐져 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7 족속도 똑같어요. 뭐, 어떻게 자기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딨어요? 파멸당하다, 내쫓기다, 막, 이런 이름으로 다 줬어, 그냥, 원해보면요. 그리고 작정된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은 뜻을 보면요, 7 족속의 대표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장, 그 말하면 7 족속의 전부 죄가 철때까지 기다리는 게 403년. 그래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되셨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뺏은 것이 아니라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수룩하게 하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수룩하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너무 정확하셔. 너무 그냥 아멘이 그냥 나와. 정말 감사해요. 빨리 넘어가야 돼.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갔는데. 빨리 한 편도 제대로 못하고 90분이 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자, 쌓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그 약속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거? 이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신앙전수로 증거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의 손자 노아 58년 동시대에 살면서 신앙전수를 통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첫 번째, 아담과 그 라멕이 56년이네요. 제단을 쌓은 일은 그의 자신의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지라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시켜줄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첫 번째 쌓은 제단이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신앙전수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신앙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전수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 세겜 땅에 이런 엄청나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은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마치 그 땅을 받은 것처럼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안 줬다고 주겠다. 그래도 감사해요. 나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루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줬다고. 그걸 이삭한테, 너 자녀라면 걔한테 꼭 얘기해. 그 얘기했어요. 이삭이 야곱한테, 너 아들라면 꼭 얘기해. 얘기했어요. 야곱이 또 아들과 요셉 또 얘기했어요. 요셉도 마지막 유언할 때 그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이야, 받을 건데 말도 안 돼, 택도 안 돼. 가나다의 어떤 딸이에요. 7족속이 빵빵해 부르면서 빵빵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야. 이걸 믿고 가는 꼴이라니 대단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선 이거. 근데 먼저 영광 돌렸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면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그 히람 전수도 너무나 위대하게 꽃이 폈고요. 그 후손들이 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이렇다고 하면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목사님? 그 몫이 현재형입니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내 교회, 내 성도들, 내 가정에 내 가족들, 오늘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것도 현재. 아 참,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고 하는 목회자 반드시 교회 부흥해요. 이제 보세요.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는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반드시 복 받아요. 이게 아니면은 저도 가지 못하죠 이제 앞으로.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역사, 이런 약속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은 결론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아니냐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도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니냐고요. 당연히 우리죠. 이것이 소망을 주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더 이상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예배는 그냥 습관처럼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오늘 오전 가고 오후에는 좀 빠지게, 이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습관처럼 가요. 교회를 가는 거야. 장애물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 있으면 넘어가고 못 가면 돌아가고 그냥 가는 게 목적이고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왜? 똑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 똑같은 소리를 내러 가기 때문에, 이미 구별된 자들만 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없어 이유 되지 마. 비가 와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삭제야.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유 되는 사람 알았어. 나도 너한테 이유 될 거야. 그러면요. 복 받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무식하다고요? 무식하면 어때요? 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자, 알아서 먹겠습니다. 세겜 딱 신나지 않아요? 나만 신나는가? 나만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성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신날까? 세겜 땅.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재단이 세겜 땅 같은 재단이 돼야 돼. 일찍이, 부지런히. 그 뭡니까?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첫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세겜 땅에서. 그러니까 사자가 오니까 급히 달려갔어. 부지런히 움직이자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길을 쓰고 나와. 나오지 말래도.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예. 이게 복이에요. 무식하게도 또 믿는 거야. 무식하게도. 알아서 보겠습니다. 서로 넘어갑니다. 목사님. 첫 번째, 물이 땅에서 줄어듭니다. 창세기 3장 8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줄었더라. 그러니까 아라살의 방주가 멈추고 완전히 땅에 멈출 때까지 150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다 다음 시간에 합니다. 강의 때 할게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얼마큼 머물렀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예. 물이 노아 홍수 시작 15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후에 물이 점점 들어가고 방주는 아라살에 멈춥니다. 그 땅이라 그랬어요. 물이 땅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에레츠입니다. 사실 이 땅이 어떤 땅이죠? 목사님? 저주받은 땅이죠. 예. 그러니까 물이 덮었던 그 땅, 덮기 전의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예, 그게 에레츠입니다. 하나의 심판, 땅의 심판입니다. 그 땅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땅이며 그 땅에서 생산되는 소산물의 저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신 땅의 목적은 거룩한 땅이며 그 백성이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죄악과 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방할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모든 식물을 심어도 저주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제가 했을 때 가인이 땅에 소산을 들였다는 것은 저주의 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그냥 소산이라고 곡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땅의 소산물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주의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명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땅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해방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합니다. 물은 말씀이라 그랬죠. 정화정이 있다 그랬죠. 씻어낸다고 한 의미고 덮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첫 번째 누가 뒤졌습니까? 노아와 8명이 그 땅을 밟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물로 덮었다는 걸 씻었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신철신지 스라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자, 물로 덮기 전에 저주했다는 그 땅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그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을 이미 저주 산물이라 했어요. 근데 가인은 땅에 소산물을 드렸다는 건 저주 산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150도 물로 덮어버립니다. 물은 뭐예요? 말씀, 씻고, 정화정형, 덮는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물로 갔다가 이미 씻겨져도 안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은 저주 산물이 아니죠, 지금요. 그죠? 그럼 어떨 때? 삶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철신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주에 있어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밟았던 땅이 뭡니까? 신철신지 새 땅이잖아요. 그 땅을 지금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했던 것이 뭡니까? 이 다음 시간에 이 설교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포도는 천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포도를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신천지지 삶과 새 땅에 누리는 걸 안식의 복이잖아요. 노아 이름처럼. 그 복을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술 먹었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 천박한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적으로 하지 마세요. 포도주의 개념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신천지 태어날 때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그 기쁨과 은혜에 취해 있는 거예요. 안식의 복을 입는 거예요. 왜? 장막에 있었으니까. 장막은 하나님 보호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줍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신천신지는 이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안식의 복을 장막에서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호심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후 안식을 주는 자. 이미 그것이 이미 성취가 되었잖아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죄가 씻겨진 생활 새 땅을 예표하는 거예요. 물의 심판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다시 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20년 동안 요 넘어갈게요, 목사님은요. 자, 그 다음에 후에 카체입니다. 요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 자, 물이 줄어들었다는 게 핫셀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 예. 자, 이제까지 그 많은 심판의 물은 하나님의 의의 뜻에 따라서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속에서 방주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주는 완전한 생명의 구원선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노아의 8명과 모든 동물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물이 감소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의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죄와 물심판의 제약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왜? 하나님 물로 심판 안 하겠다 했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으니까 방주 또 필요 없죠. 현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알아서는 거룩한 땅입니다. 방주 테바라고 돼. 테바. 네, 테바. 테바가 방주의 목사이에요. 왜 방주가 구원선이냐면요. 이건 십자가잖아, 십자가. 완성. 그 다음에 표시. 요거는 집. 이거는 호흡. 쉼. 안식. 예배자.
방주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표시가 그 집에 예배자로 들어가는 자들만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우린 영과 이게 죽었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끝쳐진 자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효력을 받은 자들만 다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베레시트라는 단어. 태초에 그 집에 영원히 머물러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와 그 집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가려면 십자가는 예수를 통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호흡을 다시 하게 됐잖아요. 그게 테바예요. 방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상이 회복됐다는 영적인 호흡하는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테바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8명이 방주에 있다고 해서 영적인 호흡하는 자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22자 이거 배우시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뭐 300기비, 50기비, 30, 무슨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쟀잖아요. 전부 구속될 때 있어요. 우리 은혜설교 제목사 이거 안 하잖아요. 넓이를, 그게 넓이지 뭐.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높이지.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말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놀랍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아라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라트 3페이지. 아라라 저주하다 저주받다 묵다 제지하다. 야,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하죠. 예. 아라스는 터키 동북부 5,137m의 높이의 산입니다. 이 높은 곳에 갖다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방주 아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방주가 왜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느냐? 그 설명해야죠. 근거를 대야죠. 예. 그 방주는 아라산에 있는 한 산에 멈춥니다. 장소를 지정하여 기록했다는 건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산에 머물렀다 일이 되는데 왜 꼭 아라산이라고 얘기했냐고요. 명사잖아요. 의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사 꼭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아라산의 뜻은 저주한다는 뜻과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산에 멈췄다는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저주를 담당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묶어 놓으셨다는 예표입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8명이 살았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상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땅이며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그 기업은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의 방주가 멈춤으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산은 거룩한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근에 보면 아라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저주하다 저주받다는 뜻이에요. 그 해석을 이렇게 해야죠. 방주가 아라산에 멈췄으니까 구약이잖아요. 예표 그림자라고 제가 구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신약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의 예표 그림자로 보여준 건 뭐냐면 신약에 오셔서 그가 고난과 저주를 받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8식구가 살아나는 것처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과 저주를 받으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회복됐다라 거룩한 땅으로. 아까 땅은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뭘로? 이미 그 땅을 물로 이미 씻어줬기 때문에 저주의 산물이, 저주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찾았을 때 교수님 우리는 찾았을 때 뭐 알아서 저주하다 돼 이걸 어떻게 풉니까? 아니 근데 예수를 저주받았다면 이런 표현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약해요. 예수님 받으신 이 신이 인간으로 오시는 자체도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옷찢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신인데 그분이 신이신데 우리 때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잘린다가 저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구속사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생떡맞겠어 이게.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거를요. 아라살이 저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어쩌고 어쩌라고 그거를. 구속사에 열려야 돼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왜 아라살에 갖다 놨는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누아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고 걸어온 땅인 아라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은 구원받은 백성의 영원히 안식할 땅입니다. 주님과 고통이 사라진 새로운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주와 아라산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멈춘 장소입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8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맹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재가 임할 장소이며 그곳에서 평안하게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통하여 나온 그들은 앞으로 있을 새 땅의 예표입니다. 노아는 그 거룩한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에서 포도주 취하여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라멕이 소원하여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하는 자입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왜 빨리 안 먹고 있었는가? 우선 사흘과 새 땅은 이미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 없는 상태. 그죠? 그런 목사님 내가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어떻게 하고 있었죠? 빨가벗고 있었죠? 회복입니까? 맞죠? 그를 죄가 지니까 뭐죠? 가렸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가지고 술 먹은 노인네의 추태라고 얘기할 거예요. 의인도 술 먹으면 개가 되고 실수할 때 이런 설교할 거예요. 지금도 다 그렇게들 해야 한다는 사람 다. 제가 다 이런 설교 하나 나오고서 다 봤어요. 많은 책을 봤어요. 아니 동방의 의인이고 이런 사람을 기록할 게 그렇게 없어서 이 술 먹고 이 실수한 걸 여기다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주려고 술 먹지 말라고요? 술 먹으면 다 개가 된다고요?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교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야죠.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큰 게 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자료 갖고 있어요, 목사님. 다 봤고요.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다 봤어요. 제가요. 남들 어떻게 설교하나.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쇼에다가 했어. 부모의 그 수치의 단점을 갖다 드러냈는데 배운 망독한 놈들이래. 성경이 도덕 윤리 가르치는 책이에요? 아이고 참 정말 그러다 끝나. 그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거야. 아 참 정말.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요? 아 효도 가르치라고 이 책을 줬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요. 부모한테 효도한 놈만 구원받고요. 아주 불효한 놈들은 전부 지옥 갈 놈들이야.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100% 효도한 자식들이 어딨어요. 다 지나고 나면 다 불효인데.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구원은 뭐 효도를 구원받는 거네. 예수 십자가 한 게 없이. 내가 너무 억지로 해석하다 하지 말고요. 이 정답이에요. 그들이 설교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얘기해보세요. 어떤 건지.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니까 다요. 그리고 실수로 보는 거예요. 전부. 노아의 실수. 아, 참 정말.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왜? 빨가벗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벗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다 맞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럼 원인 제공자 있잖아요. 노아. 그 노아는 왜 혼 안 나? 하나님한테. 연애가 있어요? 그 무슨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공의롭지 않지. 뭐 말이 돼야지 좀. 100가지 다 맞아야 돼,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만 막 요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성도들 얘기할 때 코가 가면 코골이, 귀가 가면 귀걸이라는 얘기했죠, 설교가. 이 수치의 목사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안 맞아요. 아라살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요. 구약에 아라살이 있으면 신약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골고다가 있죠. 이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예표 그림자. 신약에 그대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산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시구리 말고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셨다. 골고다, 굴골레투, 두개골, 해골의 뜻이고요. 갈랄에서 왔어요. 구르다, 옮기다, 맡기다, 떠나가다, 의탁하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이미 구약에서 알아왔다 예수가 장차 오시다 고난과 저주를 받으니까 그 안에 있던 자들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수치와 고난과 저주를 받으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르다 막히다 떠나가다 옮겨라. 죄가 떠나가고 저주의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 이거보다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구속사를 풀어내겠습니까? 자, 구약에 알았다는 신약의 골고다이며 십자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골고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옮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모든 부족 없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셨습니다. 구약에 알았다는 방주를 머물게 하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저주를 받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시가 신약시대에 골고다에서 완성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로 방주 아닌 거룩한 백성이 됐고 아라산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셔서 우리의 저주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와 신약의 구약의 아라산과 신약의 골고다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야, 그래서 구약에서 내장의 기름과 내장의 기름과 가죽과 똥을 피와 똥을 얻다. 피를 빼고요. 얻다. 진영 밖에다 태우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면 그게 골고다 아니겠습니까? 성 밖에. 예수가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설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근거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을 이미 이해했을 때 아멘 나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성령은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 오직 복음만 갖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지식 갖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까 내가 설교 하나를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시간에 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미안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